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약의 3대 절기와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반복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성경에서 3대 절기라고 한다면 아시는 대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여정을 이 세 가지의 절기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런 장자의 재앙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 재앙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자기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했다, 100억을 투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자, 두 번째로 맥주절은 감사와 기쁨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절기의 규례는 이미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맥주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맥주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라도, 뭐 1시간, 뭐 하루, 목사님은 없어요.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관에 들어갔는데 막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살까요? 아니면 나중에 늙어서 죽을까요? 늙어서 죽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의 부활이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부활이에요. 영육간의 부활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늙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변화돼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 설사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러한 영육간의 부활하는, 이러한 변화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한번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것이 아니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네,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이것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회복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회복을 예표하는 절기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장막에 거했잖아요. 장막에.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우시면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정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정말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예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삶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다. 사람이 정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키게 하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절기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절기니까 구약 시대나 지키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절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맥추절의 유래를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맥추절의 규례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계명인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죠? 네,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먹이시고, 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정말 시원하게, 밤에는 뜨뜻하게 이렇게 인도하셨죠. 자,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맥추절 그 규례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낫을 들고 밭에 나가라. 그래서 곡식을 베어서 먹는데 먹기 전에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요제로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와서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드리게 되는데, 자,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래서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길갈에 진치고 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 이튿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거둬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생활이었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해서 수확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가져오지 말고 그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불만불평하며 얼러주고 달래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가져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맨날 부모님들한테 모든 것들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장성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길러주신 부모님들에 대한 그러한 고마움을 생각할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한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생일날 이게 부모님들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도 그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드릴 때 부모님들은 표현은 안 하시지만 너무나 대견하시고, 야, 정말 이제 철이 좀 들었나?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자랐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곡식 한 단보다도 한 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년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신 것이 맥추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자, 여러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heb시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맥추절의 다른 이름과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실절인데요. 자, 이것은 첫 수확의 기쁨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리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네, 이것은 제사 방식 중에서 이 요제를 통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헌신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래초실절이 있는데, 자, 이것은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친 후 7주를 계산하고 그 이튿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 미래 첫 이삭으로 만든 떡 두 개를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은 낫으로다가 그냥 한 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미래 초실절은 그것을 곱게 빠는 거죠. 곱게 빠서 떡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떡 두 개를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어떤 어린 양이나 수염소나 순양을 잡아서 번제나 화목제나 이렇게 속죄제를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농산물들을 보면 보리와 밀만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림마 가데스에서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포도를 둘이 매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포도도 있죠, 석류도 있죠, 뭐 감람나무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들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면서 이렇게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나안의 풍속에 따라서 아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러한 계명을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죠. 그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77절이 있는데, 자, 이 77절이라는 명칭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안식일 이튿날 보리 이삭을 바친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7일이 7번 있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15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은 5, 5의 열순자죠. 그래서 한자로 보면 열흘순인데, 그래서 아까 77절인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날짜로 계산하게 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새 소재라는 것은 옛 묵은 그러한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햇곡식을, 새로 난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소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소재는 무엇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법이라고 배웠습니까? 동물인가요? 곡식인가요? 곡식이죠. 네, 그런데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법인데, 이 떡 두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곱게 빻아야 되죠. 빻아야 되는데 아주 고운 가루까지 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그 곡식의 그 상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곡식까지, 그 가루가 될 때까지 으깨지고 깨지고 빠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소재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겸손함과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어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빠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11번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후에 1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뜻을 위해서 바친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볼 때 그 모인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태동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순절날 또 맥주감사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네 번째로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 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교회죠. 성전이죠. 자, 열왕기상 8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지만 이 절기 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친구들도 있겠죠. 아니, 우리 집에 집 볼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 사람도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동안에 네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자,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공부나 재산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했는데 모든 가족,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신명기 16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자, 여기 연락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마흐라는 단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의 그 시편의 찬양시를 읽으면서 춤추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올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산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없는 삶에 고아, 과부들, 객들 다 불러다가 정말 먹일 때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에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꾸는 것이다. 내가 대신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긍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렇지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한 심판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새 보면 잘못 불쌍히 여겼다가 막 반대로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그랬더니 썬다싱이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짐도 지워지지 않고 홀가분할 때가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다, 힘든 순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들, 또 성도 간에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가족 간에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견디기 어렵겠죠. 자,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짐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PPT에 없나요? 자, 시편 68편 19절, 그럼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한 번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주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으로 만나고 또 교회에서 친구로 만나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서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매해마다 지켜야 된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주고 있죠. 1년 3차씩 매년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성회로 공포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성회로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행사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여행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야, 나는 맥주감사절이야,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성회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반대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감사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마음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억지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 신명기 16장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자, 맥주절의 구속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자,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에 정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첫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 1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구속함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계시록 14장 3절로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좀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만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 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서 정말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헵시바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잘 준비하여서 큰 은혜 받고 우리 모든 헵시바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에 나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평안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김원혜 씨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학업을 이렇게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직장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